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주시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때와 조금 달리 먼저 동영상 하나를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이지만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먼저 나누고 이제 동영상 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랍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일이야 지금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한우?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문자 써야지 지금 그런 것들 무슨 왜 내가 맛집 안 와놨는데? 가자.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현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 내는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잘생겼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여러분, 이 광고가 무슨 광고입니까?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한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지요? 그래요, 한우에 대한 광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한우를 사 먹으라고 광고하는 거지만 그 스토리가 무척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복숙 권사님은 벌써 눈물 흘렸어요. 그래요, 눈물 많은 게 좋으신 겁니다.
딸이 시험을 못 봤다고 그러는데 짜증을 내는데 엄마는 고기 밥상을 차려줍니다. 취업 시험에 낙방을 하는데 엄마는 또 고기 반찬으로 용기를 줍니다. 그런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진급을 하고 기뻐해 줘야 할 엄마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 텅 빈 가슴이 되죠. 그래서 남편이 축하한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도 마음이 땡기질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읽은 남편은 아무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내일은 꼭 소중한 시간 갖자고 예쁘게 하고 나오라고 그리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죠. 나오고 보니까 남편은 안 나오고 아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연락을 해서 부인을 잃고 쓸쓸해하는 장인어른 또 엄마를 잃고 아파하는 그 딸의 마음을 그렇게 서로 어루만져 드리려고 일부러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서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집으로 왔는데 사위는 남편은 또 한우 고기 준비를 해놓고 있죠. 그런데 그 영화의 이 동영상에서 그 남편의 등을 보는 순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늘 엄마가 그 음식을 만들어 주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는 제가 이 광고 동영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동영상 가운데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그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돼서 개인주의, 극한 이기주의를 겪으면서 위층 아래층이 조금만 소리가 커도 난리법석입니다. 위, 아래, 좌우 이제 누구도 교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싸우듯이 덤비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누가 뭘 조금 잘못했다거나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기가 되고 그래서 늘 다툼의 현장이 돼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목표를 감동을 맛보고 감동을 나눠주는 교회로 그런 삶을 살자고 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교회가 이 감동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춥고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고기만 봐도 그렇죠? 삼겹살 한번 보기만 해도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봐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미니 자매가 간증을 했죠. 늘 감사한 걸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인도에 가서 보니까 중국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한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이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동을 주고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로 못마땅해 하고 서로 공격하고 시시비비를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배려할 때 그때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 동영상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고 있는 가운데 어떤 동영상 하나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 주기만 하는 엄마, 잔소리꾼 엄마, 그 잔소리만 하는 엄마, 그런 엄마가 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인격,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잔소리하는 귀찮은 엄마쯤으로 치부가 되는 그런 사회 현실을 보면서 광고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데 엄마라고 그러지 말고 엄마 이름을 불러줘라. 엄마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는 여러 계층, 청년의 어른 할 것 없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이렇게 늘 불렀는데 이름을 불러요. 누구시 이러기도 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랬더니 야, 너 미쳤냐? 왜 갑자기 엄마 이름을 부르고 그래? 그런 엄마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기쁜 거죠. 내 이름을 내 딸이 또 아들이 불러줬다고 하는 사실에 내 이름을 불러줬다. 인격이 회복이 되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에 엄마가 아주 뭉클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동영상을 또 보면서 아 맞다. 엄마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지금 우리 지금 청년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우리 엄마가 처녀 시절이 있었다는 게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도 내 엄마도 어린 시절이 있고 어여쁜 처녀 시절이 있었는데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을 잃어버린 엄마, 그 엄마의 인격을 되찾아주는 엄마 이름 부르기,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좀 찌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감동들이 회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감동이 회복이 될 때 그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먹을 불끈 휘두르면서 매일 달라고만 하고 매일 데모만 한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벼룩과 같고 빌어먹은 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다윗. 그러나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케 합니다. 그로 하여금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삶에 축복하게 하는 그런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좀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죠.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세라고 하는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그러니까 기름불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의 인침을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기름병을 들고서 가죠. 가니까 이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7이 모였습니다. 첫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왕감이로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둘째가 나타나는데 또 멋있어요. 아니에요. 7명이 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세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게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기는 한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 다윗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평소에 다윗에 관한 생각, 내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야죠. 누구한테 맡기고서라도 다윗을 오게 했어야죠. 왜 다윗은 부르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버지 마음속에 막내는 아니다라고 지켜놓은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요, 그쯤 대우를 받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맨날 양이나 치우고 나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치고받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불평거리를 감당해냈습니까? 그는 수금을 타며 찬양하며, 그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나무 그늘 밑에 앉으면 그는 수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영성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그래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내가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내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늑대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입에서 양들을 구해내고, 그리고 때로는 위험에 닥치면 그 곰이나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한이 있어도 새끼를 꺼내오는, 그 양들을 데려오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왕실에서 사람이 오지요. 그것은 사울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사울 왕을 마음에서 버리십니다. 아직 왕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를 마음에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를 장악합니다. 사탄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흔들어 아프게 합니다. 소리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게 합니다. 그걸 보다 못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진정될 것 같다고,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다윗이 있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왕이 악령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수금을 타면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울 왕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돼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되고, 결국 그 병기 드는 자, 곧 경호원으로 쓰게 되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블레셋이 항우를 버리고 있고, 이쪽 아군과 적군이 항우를 버리고 있는데, 그 적전에서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 한 규빗이 45cm를 평균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곱해보면 2m 90cm가 나옵니다. 여러분, 키가 2m 90이다. 이건 우리 유화준 집사님만 해도 키가 상당히 큰데, 그런데 세상 말로 잽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2m 90이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1m도 더 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길을 못 펴죠. 그러면 날마다 얼음장을 놓습니다. 나와라, 누구든지 나오고 대결할 사람 나와라. 그러니 누가 거기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사울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높았다고 그랬는데 사울왕 가지고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셋을 군대로 보냈잖아요. 나이가 찬 3명이 군대로 부름을 받고 나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야, 전쟁터에 이 음식들을 가져가서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와라. 그래서 갑니다. 가고 보니까 전쟁터가 초죽음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거기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가 하고 화를 냅니다.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듣고서 또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다 있냐? 불러라. 그리고 부르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야야 관도라 관도,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저 사람과 더불어 싸우냐. 네가 아무리 용병해도 얘는 게임이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미리 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 그를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겉옷을 이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니 뭐 발에 질질 끌리죠. 그러니까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자기 복장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가 양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을 물리칠 때 쓰던 방법이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와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거죠. 골리앗이 이 다윗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린애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소년티가 벗어나질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어린애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이게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죠. 자기 키에. 그런 다윗을 보고서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어떻게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나타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맡기실 거라고. 너를 쳐서 내가 네 목을 빌 거라고. 그리고 내 시체를 공중에 세워 새들에게 줄 거라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즐겨 쓰던 방법대로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골리앗 장군의 급소를 마치게 되고 그가 쓰러지자 쫓아가서 발로 밟고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비해서 높이 쳐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블레셋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살렸는데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그 좌우편 여자들이 입을 벌려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럽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의 숫자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숫자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울 왕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샘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결국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이 다윗이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내가 이 다윗을 치리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내 왕위가 흔들리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번 창을 던지고 가까스로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다윗을 잡아들여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로 가고 또는 남의 나라에 가서 피신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으로 여러 사람이 몰려서 300~400명이 함께 어울려 다니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인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 원수인 사울 왕의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어느 날 누가 고발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가자.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요.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잠을 자야 되니까 동굴을 찾죠.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동굴 안에 깊은 곳에는 이미 다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깊은 잠이 들었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은 그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이제 들여다보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갑자고 저를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옷자락만 베가지고 잘라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그리고 그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나절이 됐습니다. 아침에 먼 발치에서 거리를 띄우고 지금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요, 내 아버지 사울이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왜 나같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느라고 왜 나라 팽개치고 여기까지 왔냐? 내가 당신한테 무슨 해를 끼쳤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붙여줬는데 내가 당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봐라, 여기 옷자락이 여기 있다. 자기 옷자락 확인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건을 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던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사울 왕이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엉엉 울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왕이 되고 어른까지 돼가지고 체면도 다 벗어던지고 엉엉 우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여금 그 왕의 독하고 강한 마음을 녹여내고 그로 하여금 엉엉 울게 만들었을까요? 원수가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는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주권을 찾지 않냐고 내려놓고 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봐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런즉 너는 약속을 해라. 내 후손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한 번 더 생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숨어 있다고 누가 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자질을 하게 됨에 따라서 또 사울 왕이
그동안 마음이 변심해서 다시 나옵니다. 삼천군사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울 왕과 군대 장관은 다윗이 그 밤중에 왕에게 찾아오리라고 하는 건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적진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 하나와 싸우는 건데 그건 싸우는 것도 아니죠. 그냥 죽이러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그럼 이제 내일 마주하자. 그러고 그날 깊이 잠이 드는데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잠이 든 다음에 살금살금 갑니다. 가서 보니까 왕이 있고 군대 장관이 또 그 경호병들이 다 잠들어 있죠. 그래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기회 주신 겁니다. 왕이요, 내게 허락만 없어요. 내가 단숨에 그냥 창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돼서 먼 발치에서 또 소리를 지르죠. 너 군대 장관 아브네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깨어서 왕을 지켜야지. 너까지 잠들고 있냐?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죠. 보십시오. 왕의 물병과 왕의 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여주죠. 어째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에게 지금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를 졌다,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비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로의 찬스를 맞고서도,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저로의 찬스를 맞고서도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들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 손에 네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아니, 오히려 도우셨으니까. 잠들게까지 하셨으니까. 도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였어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봐도 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잡다가 그 다윗의 손에 죽었다면, 그러면 사울 왕을 욕하지 다윗을 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어느 면으로 보거나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도 전혀 피해를 입거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고 한 그 자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인데, 그런데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고,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을 정죄하고 왕을 원수 갚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겨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수를 갚았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겠지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마음에 꼭 들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지금 오직 일념, 저 다윗을 죽여야만 내 왕권이 확립될 수 있다고 믿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사울 왕으로 하여금 체면도 벗어 던지고 엉엉 울게 만들고 내가 크게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고 빌도록 만든 사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오히려 사울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원수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게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원수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빌게 되는 그 동기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사울 왕의 생명을 존중했을 때 그때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쳐다보십시오. 늘 감사만 합니까? 속상하고 화나고 얄미롭고 화날 때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내가 낳고 내가 길렀지만 젊은 자식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도 있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지만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지만 정말 부모가 배기실 때도 있죠? 있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내 후배인데 오히려 나를 자꾸 모함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오장육부 뒤집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시시비비를 걸고 그걸 문제 삼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그걸 계속 우리의 화두로 삼으면 내가 불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처럼 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치리하시죠. 요 사건 26장 다음에 2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결국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원수에게서 축복을 받고 원수에게서 잘못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얼마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돈이고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한 감동을 서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감동케 하고 아내가 남편을 감동하게 하고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감동케 하는 거죠. 그것은 어째서 당신은 나한테, 어째서 엄마는 나한테 자기만 바라다보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또는 배우자에게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섬기고자 할 때 그게 진정한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우 고기로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데 생각을 전환하십시다. 감동을 끼치는 한 해가 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에 간데 오늘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살리는 길이 아니라 풍성하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감동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